겉보기에는 인생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외침이 들려온 적 있나요? 마치 우주가 당신을 어떤 도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그 도약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것처럼요. 만약 제가 말해준다면 그 모든 불편함이 바로 다시 태어남의 첫 신호라면 믿겠어요? 오늘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도움을 외치고 있다는 13가지 신비한 신호를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려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이를 닫고 모든 게 자동 모드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일상은 여전하고 해야 할 일들도 계속되고 대화 중엔 웃기도 하고 SNS엔 예쁜 사진도 올려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에요. 음식은 예전 같지 않고 영화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으며 늘 마음을 울리던 음악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예요. 영혼은 소리 지르며 시작하지 않아요. 속삭이듯 시작해요. 그 속삭임은 불편함으로, 조용한 불만으로,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억지로 기쁨을 느끼려 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려 하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진실은 내 안 어딘가에 더 이상 외부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는 무의식 속 영혼 깊은 곳에서 미묘하게 일어나는 물결처럼 시작된다. 우주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로. 여기서 불편함 하나, 저기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하나, 이유 없는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순간 하나씩 마치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됐어. 더 이상 예전의 너일 수는 없어. 그리고 그 불편함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갑자기 수년간 이어온 우정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해요. 대화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만남은 점점 줄어들며 만나더라도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져요. 관계를 유지해보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 그 공간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툼도 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 위로가 되던 장소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좋아하던 카페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즐겁던 취미도 무의미해지고 자부심을 느끼던 일이 어느 순간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한때 당신의 정체성이었던 것들에 점점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러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모든 걸 멀리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당신을 다음 단계에 맞지 않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아는 괴로워해요. 모든 걸 통제하고 싶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영혼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인연, 어떤 장소, 어떤 습관들은 오직 여정의 일정 지점까지만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걸요. 그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 줬지만 더 이상 앞으로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걸요. 이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놓아주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놓아주는 건 아픈 일이에요.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가려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건 마치 바람을 손에 쥐려는 것과 같아요. 소용없고 지치기만 하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주는 나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서 나를 떼어놓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별이 보호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공허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게 돼요. 그건 곧 다가올 새로운 것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겉보기엔 잘 지내고 있어 보여요. 침착함도 유지하려 하고 집중력도 잃지 않으려 하고 일상도 계속 유지하려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유 없는 분노가 폭발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당신을 마비시키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슬픔이 하루 한가운데서 당신을 덮쳐요. 당신은 그 감정을 이해해보려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해답은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때 무언가 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지금 이 변화의 문턱에서 비로소 떠오른 거예요. 당신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 통합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그림자는 당신이 스스로 외면했던 모든 것이에요. 두려움, 트라우마, 욕망, 실수, 아픔들,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옳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마음속 지하실로 밀어넣었던 것들이죠.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림자가 나타나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불안으로, 또는 겉보기에 모든 게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이상한 무가치감으로요.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당신의 일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려는 신호예요. 진정한 변화란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내가 되는 거예요. 외면했던 나를 품고, 침묵시켰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처받았던 나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당신이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돼요. 고통은 초대장이에요. 통합은 그 초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은 불편하더라도 바로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는 첫걸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같은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계를 보면 11일, 차에 타면 라디오에서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노래가 흘러나와요. 어떤 사람이 문득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지를 보내요. 우연일까요? 어쩌면. 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들은 사실 우주의 작은 신호들이에요.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조용한 메시지들이죠. 칼 융은 이런 현상을 시너지니티, 싱크로니시티라고 불렀어요.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들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순간들이죠. 마치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꿈에서 어떤 장소를 봤는데 다음 날 그 장소를 잡지나 영상, 대화에서 마주치게 돼요. 책 한 권이 갑자기 떨어지더니 필요한 메시지가 적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고 어떤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해주기도 해요. 이런 시너지니티는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힌트를 줘요. 방향을 가리켜줘요. 길 위에 흘려놓은 작은 단서들처럼요. 마치 우주가 당신의 영혼이 이 변화의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빵 조각을 흘려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해요. 속도를 늦추고 느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냥 지나쳐요.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걸,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혹시 당신도 기억에 남는 시너지니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들은 단지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라 일종의 포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인식할 때마다 우주는 이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이해해요.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익숙한 공간에 있어도 낯설게 느껴져요.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예전의 계획들은 설레지 않으며 한때 안락하던 장소들조차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마치 당신의 정체성을 이루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듯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보려 애써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억지로 즐기려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웃어보려 하고 익숙한 일상 속으로 다시 자신을 끼워 넣어 보려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건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은 그대로인데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위기예요. 영혼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예전의 삶이 더 이상 그 안에 담기지 않을 때 찾아오는 변화예요. 당신은 자동 모드로 하루를 보내지만 매 순간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아요. 우울한 것도 아니고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변화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곳은 중간 지대예요. 더 이상 과거는 아니고 아직 미래도 아닌 지도도 없는 낯선 영역. 그리고 유일한 나침반은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불편한 감정이에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갈망, 아직 가본 적 없는 장소에 대한 그리움. 이 불편함이야말로 좋은 신호예요.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이상 얕은 삶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동으로 살 수 없다고.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더 깊이 있게 살아야 할 때가 왔다고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리고 괜찮아. 왜냐하면 이 내면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해가는 첫 걸음이니까요.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해요. 아무 이유 없이 한밤중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깨어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어깨가 긴장된 채 있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당신을 따라다녀요. 검사를 받아보면 문제는 없대요. 그런데 당신은 알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건 바로 몸이,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시해온 감정들, 바꿔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들을 외면하면 결국 몸이 그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려 나서요.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몸의 증상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 가슴 두근거림, 위장 통증,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이 모든 건 지금의 삶이 당신의 진짜 모습과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은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들, 삼켜버린 침묵들, 매일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넘어서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해요. 이건 약함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이건 몸의 지혜예요. 몸이 말하고 있어요. 제발 들어줘.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것을 신체적인 상처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영적, 존재적으로 단절된 데서 오는 아픔을 들어달라고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질병은 자연히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나쁘다고 느끼는 신체 증상은 사실 당신을 깨어나게 하려는 마지막 호출일 수 있어요. 영혼이 소리쳐도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신이 괜찮은 척 할수록 몸은 더 크게 외치게 될 거예요. 피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의미 없는 삶의 감정을 게으름이라 부르지 마세요. 몸은 알고 있어요. 마음이 잊은 기억도, 당신이 느끼기 두려워했던 감정도 몸은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진짜 치유도 시작돼요. 낮에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정신을 딴 데로 돌리고 할 일을 하고 불편함을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이 조용해지고 눈을 감는 그 순간 꿈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다가와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장소를 꿈꾸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이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아요. 깊은 물,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잠긴 문, 상징적인 죽음, 신비한 탄생. 꿈은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한 정서적 무게가 있어요.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칼 융은 꿈은 영혼의 가장 깊은 성소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잠든 사이 억눌렸던 내면의 조각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꿈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다시 빛으로 나아가고 싶은 당신의 일부들이 써내려간 편지예요. 그 상징들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융은 이를 꿈의 보상 기능이라 불렀어요. 낮 동안 당신이 너무 이성적이고 통제적일수록 꿈은 감정과 혼돈, 본능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해요. 당신이 낮에 억눌렀던 감정들은 밤의 꿈을 통해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꿈은 균형을 맞추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줘요. 그리고 당신이 꿈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꿈은 점점 강렬해지고 반복되기 시작해요. 당신을 이끌고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리켜줘요. 상징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진지하게 곱씹어보면 그것은 지금 당신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 욕망 혹은 결정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당신이 꿈을 기록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꿈을 존중하게 되고 그 존중이 깊어질수록 꿈은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내 말을 듣기 시작했으니 내가 길을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 비로소 진짜로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요. 최근에 꿨던 가장 이상한 꿈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꿈 같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엉뚱한 이미지들 사이 어딘가에 바로 당신의 영혼이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당신은 적절한 가면을 써왔어요.
누군가가 기대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웠고 예의 바르고 생산적이고 도움을 잘 주며 강한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당신은 환경에 맞추어 적응했고 요구에 맞춰 자신을 바꾸었고 주어진 역할들을 잘 수행했어요. 이 페르소나 가면은 당신을 보호해줬어요. 살아남게 해줬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했고 거절을 피하게 도와줬죠.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당신은 웃기지 않은 농담에 웃고 내면을 아프게 하는 생각들에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할 때마다 당신의 진실을 삼킬 때마다 내면 어딘가에서는 조용한 배신감이 올라와요.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어울리고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침묵 속에서 절규하고 있어요. 더는 못 참겠어.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그 페르소나는 당신을 지켜줬지만 이제는 숨이 막히게 만들어요. 당신은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억지로 어울리지 않는 곳에 끼워 맞추며 살아왔다는 걸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게 의미 없다는 것도요. 영혼이 깨어나면 진짜 나답게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돼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보다 숨 쉬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처음엔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실망시킬까봐, 지금까지 쌓아온 걸 잃을까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나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대가는 너무 크다는 걸. 나를 작게 만드는 틀 속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랑받기 위해 나를 편집하는 건 이제 그만이에요. 나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사랑은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짜 나로 산다는 건 무서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에요.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일수록 당신을 겉모습이나 역할이 아닌 진짜 본질로 알아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세상은 당신의 새로운 얼굴을 낯설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주는 항상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요. 수많은 불편함, 이별, 혼란의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해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격렬하게가 아니라 조용한 속삭임처럼요. 그리고 그 속삭임은 말해요. 이제 너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준비가 됐어. 삶은 겉으로 보기엔 그대로예요. 거리도, 소리도, 사람들도. 하지만 당신의 눈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요. 작고 사소한 것들이 깊은 의미를 갖게 되고 침묵이 더 풍부하게 느껴져요. 주변 모든 것들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마치 오랫동안 낯선 곳을 떠돌다 드디어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요. 진정한 변화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성취하거나 더 인정받거나 더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가면도 두려움도 기대도 갖기 전에 본래의 나를 기억해내는 것, 깨어남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본래 나의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않아요. 대신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더 깊이 호흡하며 더 진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모든 게 해결돼서 오는 평온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는 고요한 평화예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깥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깨어남이란 바로 그것이에요. 당신이 바깥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이제는 알게 돼요. 더 이상 급하게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나에게 맞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온다는 걸.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 상실, 단절이 단지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우주는 당신을 벌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의식적이고 더 온전하며 더 깨어있는 상태로.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남아있더라도 당신은 알 수 있어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걸요. 왜냐하면 이 길은 바깥으로 향하지 않아요. 내면으로 향하니까요. 그러니까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당신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그 사람과 맺는 약속이에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수록 세상도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내기 시작하니까요. 여기까지 온 당신,
그건 분명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정확히 무엇이 태어나고 있는지는 몰라도 당신은 느끼고 있어요. 더 이상 자동 모드로 살 수 없다는 걸.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건 이제 그만이라는 걸. 당신은 조용한 신호들을 지나왔고 말 못할 불편함과 고통을 견뎌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이별을 겪고 그림자와 마주하고 잠 못 드는 밤들과 강렬한 꿈들 속에서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들었어요. 그건 바로 용기예요. 깨어남은 폭죽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아요. 조용히 찾아와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작지만 강력한 선택들을 반복하는 것으로 와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매일매일 지금 이 모습을 존중하겠다고 결정하는 데서 시작돼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조각난 채로는 살 수 없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요. 기억해요. 진짜 변화를 이끄는 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을 때에 진짜 나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세상이 당신에게 자동으로 살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그 대신 내면의 본질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당신도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에요. 하나의 선언이자 전환점이며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줬다면 지금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건네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때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